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보통 그들을 기억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절기 역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세 차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 출애굽했던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를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단순히 추수감사절 헌금만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기억,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기억, 좋은 기억,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 감사의 기억만 우리 머릿속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쁜 일을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담고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내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되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누가 봐도 단점인데
내 눈에는 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정말 부릅뜨고 상대방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결혼 전에는 똑바로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정말 좋은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재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딜 가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안에 원동력이 있지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감사에 있다고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의 저자 임진인 씨가 자신의 책에서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은혜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 감사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감사의 기억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그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바로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나 환자촌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순종에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9명이 모두 심각한 질병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들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어떤 소식보다도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잘못 나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구역으로 잘못 들어가면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예수님 앞에 직접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외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압박, 그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가 있는 분으로 믿었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적어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제사장에게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 확인을 해줘야지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몸을 보이면 그들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친짓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이미 병이 나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나을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거리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현실보다 더 커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 병이 낫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환경의 증거를 보고 나서
안전하게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그냥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걸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명 중에 9명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나셨다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상당히 섭섭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요, 감사가 믿음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지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 했을 만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피해 도망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 겁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영적인 현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9명의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자신의 몸을 보였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신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가족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전에 누리던 사회적 지위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먼저 그들의 몸을 보였을 겁니다. 9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에게 빼앗겼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미래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는 것이 순서라, 그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부리고 병이 난 것을 확인한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건 차후에도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라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나머지 9명과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삶의 이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은 9명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만 나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병에서 낫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병은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였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병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이제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나병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모든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 것처럼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남은 세계 동안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 수도 없지 않잖아요. 나병에 걸리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내 다리는 고쳐주셨지만 걸어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직장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술주정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한 매춘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찌하여 다시 매춘부가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녀의 대답이 처음에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을 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한 불량자가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소경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 불량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 그 9명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병만 고침받았을 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된 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아닙니다. 단지 나병만 없어진 현실입니다. 그들은 나병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줄 알았지만 실은 나병이 없어도 그들은 망쳐질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근본 현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함께 하셔야 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이 감사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현미경적 관점과 망원경적 관점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무엇인가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둘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보다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반면 망원경은 실제로는 너무 크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볼 수 없는 것을 실제 크기처럼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볼이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문제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무슨 대단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엄청난 큰 문제로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세상에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내 삶이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그냥 원망과 불평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참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먹을 것 마음껏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와 부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그래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겠다,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50 넘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의 삶 동안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다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너무 익숙해져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너무 익숙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고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이 대단한 일인데
한 명만 와서 그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감사를 매일매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다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표현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